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뒤섞이고 충돌합니다. 그러나 그 충돌 안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붕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계 안에서 거의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혼란과 감정과 상처들을 잘 다루고 견고하게 매 순간 서 있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자 다윗과 그의 600의 용사들은 가나안의 최남단인 바란 광야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란 광야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스승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을 다윗이 상실감을 가졌다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쫓고 쫓겼기 때문에 그의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바란 광야 최남단의 유다의 남단의 끝에 가서 내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 내몰려져서 거기에 머물면서도 다윗과 600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변방 지역인 이 바란 광야의 이곳에서 그들은 사울 군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방 잡족과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곳을 자꾸 목자들과 그리고 농부들을 그렇게 침략해서 노략질을 하게 되고 그 농작물과 양떼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윗과 600의 군사들이 주둔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들이 그렇게 노략하고 그리고 빼앗아가는 도둑질을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들의 담이 되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란 광야에는 누가 거하고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의 가장 큰 부자인 엄청난 양떼를 가지고 있었던 나발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리고 나발의 그와 같은 양떼 그리고 농작물들을 털끝 하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담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 주었다고 이제 이 나발에게 하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발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보호막이 되어줬던 다윗에게 대하여 오늘 나발이 함께 이렇게 상호 공존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축복을 해야 되는 그 관계가 되었지만 소유주였던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모욕과 수치감을 안겨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그들 사이에 위기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 갈등은 결국 다윗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 속에 기록하고 계신 그 인생의 기록에 아주 혐오스러운 그리고 아주 비극적인 일말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 속에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이와 같이 때로는 갈등하고 상처를 남기고 수많은 관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기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바로 다윗과 나발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털 깎는 그와 같은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나그네들에게 후히 대접할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연휴 기간에 추석 기간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축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와 같은 양식들을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켰던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익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축복의 시간을 그들은 선례에 따라 계속 매년마다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환대를 베푸는 시기에 오늘 다윗은 우리가 이와 같은 양식이 필요하니 나발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곳에 와서 약 6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나발의 목자들을 성실하게 보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특별히 털 깎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발은 당연히 선례에 따라서 이처럼 선대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것을 다윗은 기대하고 이렇게 사환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수고와 호의에 대해서 이 나발은 너무나 불순하고 그리고 무례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모욕이었고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치를 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나발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발의 목자와 그리고 이 생산물들을 지켜주었지만 이렇게 나발은 그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짓밟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출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출신지는 이렇게 처절하게 떠돌아다니는 자일 뿐이다. 너의 출신이 그냥 떠돌이라는 거예요. 떠돌이인데 도망친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도망친 노예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의도적으로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모욕감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하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욕과 수치감의 반응을 나발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완전히 믿음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400의 군사를 일으켜서 칼에서 칼집을 빼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이 축제 기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양털 깎는 축제 시기에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파티장에 돌격을 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여기까지 들어보면 다윗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준다든지 또한 이와 같은 기간 동안
이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보상에 대한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명절 때 이런 일을 수치감을 당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명절 기간에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 나발은 이처럼 다윗을 향해서 모멸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를 이렇게 하다니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 대우는 너무나 부당했고 그 모욕감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제력을 갖지 못하고 칼에 뽑으라 전쟁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모욕감을 절대로 지나칠 수 없다. 다윗은 지금 완전히 이성과 자제력을 잃은 채 전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반응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감정이죠.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추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가 당한 수치와 모욕감은 이처럼 나발을 이제 응징하리라고 하는, 나발을 이처럼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벌 주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다윗의 인생의 시야를 넓게 펼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앞장 25장 아닙니까? 2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오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그리고 박해받고 핍박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할 때 얼마든지 그를 응징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수심을, 초인적인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으로 제어했던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그에 비해서 오늘 나발에 의해서 수치당하는 건 짧고 순간적이고 별거한 사소한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이처럼 고난과 핍박의 세월도 큰 자신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오늘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 속에는 이처럼 넘어지고 있는 믿음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발과 같은 하찮은 존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제력들이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삶 속에서 사소한 아주 작은 그 일에 24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승리 뒤에 마치 포도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처럼 큰 시험과 큰 환난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들이, 믿음의 태도가 사소한 시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24장에 나와 있는 큰 시험 앞에서는 그가 믿음의 자제력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였지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사소한, 그리고 인생이 인생답지 않은 아주 하찮은 나발의 그와 같은 시험 앞에서는 이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세.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에 나와 있는 큰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나이지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사소한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도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게 사소한 믿음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소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여건과 상황과 나의 조건을 봐요. 이런 영적 경각심의 부족이 우리 작은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빈번히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장에 나와 있는 그 큰 시험과 그 25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시험 모두를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시야를 넓게 하세요. 전체를 넓게 보셔야 해요. 전체를 멀리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 이것들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과도 멀리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멀리 두지 않고 그대로 감정에 따라 다니면 감정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져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다윗이 사소한 자의 공격에 대해서 감정의 그 문제에 직면을 하고 멀리 두지 않아서 그대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실수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커다란 그와 같은 후회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비가일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감정이 격해서 그 나발의 잔치집에 가서 피해 보복을 일으켰다면 다윗은 평생 그의 인생의 치명적 골칫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멀리 보았던,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그가 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형 엘리압이 말하기를, 너같이 교만한 자가, 너같이, 그래서 내적인 마음들을 자꾸 동기들을 아주 자존심을 긁습니다. 그의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싸움을 계속 형 엘리압이, 너 같은 자가, 다윗을 이처럼 재단하고 비판하며 형 엘리압이 찾아왔어요. 근데 다윗이 이 대립 앞에서 감정으로 나서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나의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처럼 멀리 봤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다윗의 문제를 멀리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누군가와 싸움을 걸어올 때, 감정이 무너질 때 반드시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감정이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되어져서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서서 좁은 시야에 갇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기록되는 인생의 한 페이지도 얼룩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옵니다. 대부분 자신의 불행은 자신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자신의 목소리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느낀 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생각이 되고, 기분이 기준이 되고, 기분이 태도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의 입장에 거리를 두시고, 자신의 입장에 내 입장, 자신의
입장에 거리를 두시고, 자신의 입장에 거리를 두시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말 거세요.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의 입장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에게 말을 거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시편 기자처럼 말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정녕 하나님을 바라라. 왜 이렇게 내 입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십니까? 내 목소리에 집중하면 그걸 듣기보다 내 영혼에게 말하세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고집과 감정을 주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다윗이 꺾어버리고 자신에게 명령하세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 영혼에 명령하세요. 내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것이 문제를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인생의 문제를 멀리 보십시오.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각각 개별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와 같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문제를 연결시키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새로운 의미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새로운 문제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것에 의해서 똑같은 효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는 또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 문제의 효능을, 말씀의 능력을 주었다면 이 문제는 오늘 다시 말씀의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 권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까 준 힘은 아까 준 그 힘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만 이 문제는 아까 준 힘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각자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이 잘 찾아올 때도요, 각각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일은 이 사환으로부터 듣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제 갈등이 있는 가운데 아비가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하는 것들이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이와 같은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가를 받은 하인은 급히 이 아비에게 달려와서 지금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나발의 가족과 모든 것을 전쟁을 선포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인다고 합니다. 살육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아비가일에게, 이 나발에게 전하면 나발은 마음이 굳은 자요, 그리고 완고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가 안 통해요, 종들이.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 보고를 하자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비가일이 이처럼 그의 모든 양식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덩이 요리한 양, 곡식, 뭉치 200개, 나귀들을 싣고,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양들을 정확하게 수치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 이 여인이 아는 것이 있어요. 뭐를 알았는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본질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애초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그의 부하가 뭘 필요로 했어요? 양식을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식을 나발이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로부터, 다윗과 군사들은 광야로부터 굶주려 있었어요. 근데 배고픈데 장수면 뭐고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면 뭐겠어요? 그래서 양식을 급히 필요한 것을 본질적으로 아비가일은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상대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처럼 이것들을 제공함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와 화를, 군사들의 분노와 화를 누그러뜨리는 도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처럼 모든 식량을 싣고 다윗을 마주하기 위하여 험준한 산지를 따라 과감히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부복하였더라. 엎드립니다. 엎드린 채 그는 6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8번씩 말합니다. 당신은 내 주여 부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언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칼집에서 칼을 뽑고 나발을 살상하고 살육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고 지금 이렇게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아비가일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전쟁을 일으킨 결정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그의 자존심이 너무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 손상이 치명적인 그와 같은 모욕감들은 사울에게서는 참을 수 있었지만 오늘 나발에게서 있었던, 사울은 당대의 왕이었고 비록 다윗이 그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이스라엘 전역에 사울로부터 명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신고하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처럼 그는 공개 수배를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수없이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자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다윗에게 나발이 나와서, 나발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기록했던 것처럼 형편없는 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빗밟을 때는 그 상처와 모멸감이 견딜만 했는데 사람 같지 않는 이 나발은 그 당시 변방 지역에 어찌 보면 고집이 세고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존재, 버려진 존재인데 그가 와서 똑같이 짓밟아 버리니까 그 상처의 상실감은 누가 큽니까? 예컨대 대통령이 저한테 와서 야 그러면 저럴만 하지. 근데 주일학교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저한테 야 하면 그 상실감의 상처의 크기는 어떻게 모멸감을 느껴집니까?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와 같은 모멸감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이처럼 별일 아닌 사건, 사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멸감과 수치감은 사울 왕으로부터 당했던 것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과 비교해서 이 다윗이 이 자로부터 당했던 그 수치감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로부터 말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과 수치감은 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별일 아닌 것, 사소한 것, 진짜 별일이라는 것이 다윗처럼 사울 왕에터 그렇게 오랜 동안 죽음에까지 몰리는 수치감을 당하고도 견뎌낼 수 있는데 그냥 우리들끼리는 있잖아요. 이 수치감이 딱 오는 순간
골마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전쟁을 승리하리라. 이건 뭐 가까운 사람끼리는 더 빨라요. 더더욱 이 모욕감을 자신의 부하들이 다 보는 데서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손상과 그리고 이와 같은 자존심에 치유를 아비가일이 와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양식과 내려오면서 이 나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속하게 양식을 준비하며 내려오는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와 같은 정리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영광으로 그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이처럼 하늘의 영광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태도와 말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내려와서 이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내려와서 6번 여종입니다. 8번 내 주여. 그리고 부복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섰는데 할 말을 다 합니다. 4가지 말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4가지 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정온데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은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한마디로 다윗이여 넓게 보고 크게 생각하고 멀리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개의치 마소서. 내 남편은 적당한 자입니다. 내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내 남편은 불량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집센 자입니다.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막 욕해버려요. 이 말은 욕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내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발은 나발이고 다윗은 다윗이지 왜 형편없는 이와 같은 나발에 의해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운 당신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에게 섞여져서 넘어지려 하십니까? 나발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2번째 말을 합니다.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2번째 다윗에게 당신이 진짜 무엇을 선택하며 걸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선택의 지점을 깨달아 주십시오 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당신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며 걸어왔듯이 지금 또한 일관성 있게 당신 손에 피의 보복을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일관성 있게 당신의 선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을 그대로 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수의 생명은 물맷돌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던진 이 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물맷돌은 누가 던지셨다이다? 여호와께서 던진 것이라. 물맷돌은 여호와의 손으로 던진 거예요.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본문에서는 이 물맷돌을 그가 언급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물맷돌을 하나님이 직접 던지셔서 쓰러뜨렸던 것처럼 다윗이여, 당신의 싸움의 대상이 겨우 나발입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빛의 소명을, 사명을 일깨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명자인, 여기에 나와 있는 소명자도 울고 고통받고 분노합니다. 느끼고 고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반드시 울고 감정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명자도,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러나 모든 것에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윗이요, 이 모든 것은 뭐 아래 있다? 당신의 사명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르심 밑에, 그 밑에, 거기에 당신의 울분, 당신의 분노, 당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당신이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것 아래, 이것들이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래 그것들에 너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 본성은 당신이 분명히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그 사명에 가진 자들은 마땅히 부르심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와 같은 분노, 그와 같은
나의 왔던 다툼, 나와 왔던 슬픔, 눈물, 이 모든 것들을 부르심 아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9절, 이것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 아비가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당신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위로 세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게일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칼집에서 칼을 뺐다가 칼을 꽂습니다. 다윗의 칼뿐만 아니라 따랐던 400의 군사들이 다시 칼집에 칼을 집어 넣습니다.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바로 영적인 반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 너를 보내서 오늘 너를 보내요. 자신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도다.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지금 다윗은 극단적 감정 가운데 치솟아 오르고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극단적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도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목할 수 있기를,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극단적 감정에 치솟아 오르는데도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자, 권면하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주신 하늘의 음성에 과감하게 순복합니다. 그는 가던 전쟁의 돌격을 멈춰 섭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 대장이 전쟁! 이게 막 자존심과 모든 걸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그 부분만 건드리지 않으면, 근데 그 부분만 건드리면 어긋장을 놓습니다. 그 부분만 문제화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 부분, 아무리 옳고 맞고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만 말하면 기분 나쁘고 더 이상 듣기 싫고. 근데 오늘 다윗은 그 부분을 다 듣고 있어요. 솔직하게 인생의 본성상 그 부분만은 맞고 정확하고 그래도 기분 나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실 때 오늘 다윗이 순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교훈하고 깨닫게 하실 때 곧장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순복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진짜 순복하시고 진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을 다시 꽂을 수 있는 겸손과 순복의 칼집이 예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수용,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직면한 다음 관계가 있습니다. 아비가일과 남편의 관계 말이죠. 부부 관계를 소개하면서 이 둘은 매우 대조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남편은 먼저 아내부터 소개하는 것은 참 이런 성경에 보면 여성은 남자의 종속된 것으로 항상 남자부터 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성경은 여성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인격적으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는 절제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한마디로 고집이 세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부부는 결코 연합될 수 없는, 아니 둘의 연합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이 두 부부가 사고도 다르고 인격의 자질도 다르고 품행도 다르고, 그런데 둘이가 부부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정이 되었고 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거의 다 주체적 나의 선택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이 거의 모든 관계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자식도 또한 날 때부터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적으로 이처럼 모든 관계들이 조건적으로 되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됐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믿음으로 성취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성취 과정을 가지는가입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한 것, 전적으로 한 가정을 살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 다윗을 위기 가운데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그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발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나발의 아내요. 여전히 나발과 함께 한 집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발은 변화될 수 없는, 나발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없는, 그래서 그녀는 해결받지 못해서 큰 고통과 내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아니 외로움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집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36절 보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가니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취하여 있더라. 취하여 있더라.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걷어차면서 우리 가정이 당신 때문에 망할 뻔했잖아. 아니, 우리는 뭐야? 남편 한번 두들겨 패든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시간들을 가졌더라. 무력한 것이죠. 남편에 대해서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변화되지 않는 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경우도 여전히, 그러나 그 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삶을 가져야 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그 침묵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가 되어집니다. 바로 인내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침묵을 합니다. 이 침묵은 인내를 표현합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히 앞서 식량을 다윗에게 가져갈 때조차도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분별을 했어요. 인생의 막다른 위기 가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마땅히 침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 곁에 살고 계시고 나발 곁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다윗과 같은 아비가일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